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27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 가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동의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은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따져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경고가 28장 안에 약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복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말씀하시고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임과 동시에 매우 위험한 땅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매우 다양합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자들에게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소소한 일상생활 자체가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더 구체적인 복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각 날마다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향한 그 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 저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금 그 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정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탄생하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의 땅 코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 시대 때만 잠시 어느 정도 순종을 하다가 곧이어 인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왕들의 마음대로 하는 왕권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저주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시금 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대시대나 동일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복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큰 그림,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의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의 큰 그림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의 복의 핵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복의 핵심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말씀 순종이 복이 됨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가 사람들이 붐비는 성읍에 있든지 또는 사람들이 없는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론 양자택일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이 복이 됨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은 번성의 복입니다. 자식들과 토지의 열매들,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은 식탁의 복입니다. 그래서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식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저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복에 대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복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7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전을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도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일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자손과 가축의 번성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의 복인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양자택일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너희가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실패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복의 일을 복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이 제자들과 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을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 전쟁 없는 곳에서 사는 것,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복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단지 신체적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기준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기준되어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풍족한 복이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나도 윤택해질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이 더욱더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